영적 성장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역대하 7장 13절 이하를 한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자막의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죄, 한국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사오니 한국교회 성도, 공항성산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 종사하는 의료진들, 종사대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잘못된 연옥 교리를 주장하면서 속죄권을 팔았습니다. 속죄권을 돈 주고 사면 즉시 죄를 용서받는다는 교리는 너무나 잘못된 교리로서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으킨 내용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표어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세 가지가 중심이지만 한 가지를 여기다 더한다면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종교개혁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박해의 직면에 있는 1세기에 흩어진 나그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비결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장차 미래에 영원한 복락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영적 성장을 이루라 1번이었죠? 자, 오늘은 똑같은 제목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라 2번째입니다. 자,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 잠깐 복습합시다. 첫째로 버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버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영적 성장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렸으면 채워야지요. 두 번째는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까지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를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 개인의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교회의 영원한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표현이 많아요. 신약 성경 한두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이다. 4절 끝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는 성경 기절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돌멩이가 살았나?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보니까 그 나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5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 하나, 또 하나는 끝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나가는 사람이 산돌이 된대. 오늘 지금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과 내가 산돌이래? 이게 무슨 말인가? 산돌,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므로 역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신령한 집의 하나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퉁이 돌에 이어서 신령한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온 우리는 이 신령한 집, 즉 교회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 중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5절 그 맨 밑에 한번 봐요.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리죠. 신령한 제사를 드려. 성경의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는 예배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신령한 제사를 드린대. 신령한 제사는 뭔가? 우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지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피 흘려 죽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제물이 뭐요? 제물 가져왔어요? 양 가져왔나? 신약 시대는 신령한 제사의 제물은 이제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당신이 제물이 산제물이 되어야 돼. 무슨 얘기인가? 나를 죽이라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몸을 죽여서 바치라는 말이 아니고, 신령한 제사,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육의 부패성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부패성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지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의 부패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악과 부패성을 죽여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 말은 잘못된 말이야. 예배는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래야 돼. 보러 가면 안 되고.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제사는 성도들의 헌신적 삶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제사, 즉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예배입니다마는 이제 보다 더 영적인 예배는 이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태도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령한 제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 이런 일체의 헌신을 성경은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신령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를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하하, 찬송이 제사네요.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했어. 구약시대는 아무나 찬양대 하는 거 아니요.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들만 찬양을 하게 돼 있어. 왜? 제사기 때문에. 제사를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거룩한 대제사장이 돼서 평신도들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는 찬송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나누어 주는 구제도 제사입니다. 여기 1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은 뭐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접 찬송을 올려,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접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아까 참회 기도 시간 가졌죠? 참회 기도를 제사장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죄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용서를 못 받아, 제사를 못해. 제사장이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 그리고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서 제사를 드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죽으셨기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가톨릭은 성도들이 죄를 지면 죄 용서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해성사해. 우리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 좀 많이 있죠? 고해성사했지요, 옛날에?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중보자야. 그분이 마치 제사장이라 죄를 용서해 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죄 문제 제사장 통해 해결했지만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곳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가 환하게 드러나고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첫째,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때 제사장을 중간에 통하지 않고 내가 제사장이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척결할 수 있다. 우리는 교황 통하지 않고 신부님 통하지 않고 직접 죄 고백하고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구약에는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가톨릭은 성도들이 성경 못 가져요.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어. 그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러니까 말씀이 별로 없어. 뭘 했느냐? 떡과 포도주, 성찬식만 해.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성찬식이 중심이야. 성찬식이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니까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성도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는 전부 신부님들이 마시니까 신부님들은 전부 술 먹고 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전부 번역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종교개혁의 여러분 위대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직접 읽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통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법궤가 있는 하나님 계신 지성소요. 거기 아무나 못 가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 사람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야고보 5장 16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가 죄를 졌어.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이렉트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야.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고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는 고백함으로 다이렉트로 죄 용서받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 병 들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목장에서 목원들을 놓고 우리 목장원들이 다 손을 얹고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접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무개 자매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고쳐주십시오. 서로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금이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불신자와 하나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무개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당신이 죽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으니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 이 불신자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교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용을 알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서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4절의 산돌과 5절의 산돌은 약간 달라. 4절의 산돌은 원어를 보면 단수야. 5절의 산돌은 복수야. 4절의 산돌은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 그러나 5절의 산돌은 너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야. 그러므로 5절은 원어를 보면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5절은 산돌들이라 그래야 맞아. 5절은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산돌이 돼.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돌이 돼. 이것은 신자는 홀로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돌들인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신자는 생명의 모체이신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고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 연결되고 교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항성산교회나 대한민국에 있는 5만여 교회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집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지는 이런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신령한 집은 종말까지의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 완성될 영원한 집이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집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모퉁이돌이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 집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신령한 집을 얘기하면서 건축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여기 모퉁이돌은 뭐예요? 모퉁이돌은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건축할 때 초석으로 쓰이는 큰 돌을 가리킵니다. 즉 건축물의 무게가 그 힘받이 되는 모퉁이돌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의지하여 서는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뒤에 그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죄 용서 받았잖아. 우리가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모든 죄 용서받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7절을 봐요.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와. 여러분 건축자가 건축을 할 때 돌멩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돌멩이를 쭉 보다가 에이 이 돌멩이는 못 쓰겠네 하고 던져버렸어. 에?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예수님이 버려진 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산돌이 됐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에 머리때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압니까? 그 돌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오늘날 예수님이 귀찮아, 주일날 교회 오라는 게 귀찮아, 너희가 천국 지옥 가봤냐 그래,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래, 언제 판정이 날까?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순간, 아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8절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래. 장로교 교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정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많아. 목사님, 그 예정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다 변증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예정론은 장로교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도처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예정됐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누가 예정됐나 안 됐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예정됐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퉁이 돌인 예수님에게 붙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여 년 동안 지금 이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산돌이 돼서 함께 연합해서 이 거대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돌인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이 집은 지어질 수가 없어요. 이 집은 구멍이 날 것이고 균열될 것이고 온전하게 지어지지 못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벽돌을 쭉 이어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데 벽돌 하나가 나는 안 붙어 있을 거야, 연합 안 할 거야, 교제 안 할 거야 하고 빠져 달아나 보십시오. 구멍이 나면 그 집은 균열되거나 비가 오면 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마지막 사람이 전도가 돼서 예수님 믿고 돌아올 때 마지막 돌이 딱 채워지는 순간에 이제 이 신령한 집은 완성될 것이고 뚜뚜루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재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다른 부분에 계시가 많아요.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20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맨 끝에 봐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 이 신령한 집의 완성을 위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비유도 있죠. 교회는 몸이라고 비유한 것이 있어. 우리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래. 우리 성도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손가락이 돼서 딱 붙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코가 돼. 그 몸에. 한 사람은 귀가 돼. 눈, 코, 귀, 입 모든 몸의 지체가 성도들이래. 여러분, 이 몸이 완성이 안 됐죠. 마지막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붙으면 온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성됩니다. 아직은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손, 발, 온몸이 서로 도와야죠. 온몸은 연합해서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혼란을 일으키면 이 몸은 병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성도들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임을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목장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목장 예배 안 드린다고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전화하고 목원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다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 다 시켜서 주중에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일이 보고받습니다. 누가 아픈 사람이 없느냐, 누가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다 해서 지금 보고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교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선전해야 돼. 이게 전도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를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 이 아름다운 덕을.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과거의 죄가 어땠든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면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이 돼서 죽으셨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하면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비전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만 전도하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택함 받았다고 자랑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바실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높은 특권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높은 특권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는 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별된 거룩한 나라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직책을 빼앗겼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 영적 왕국, 바로 거기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소유해준 보배로운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해야지요.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봅시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긍휼을 얻은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마귀의 백성이고 다 지옥 갈 인생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잘났을까요? 내가 똑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는 학창시절에 무척 노력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녔지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믿어지질 않는 걸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져요?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안 믿어지면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느 순간에 1977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머물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는 찬란한 빛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베드로전서, 핍박과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요, 지금 개인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울상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걸리고 지금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착역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잠시만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내가 속내를 얘기하지 못하는 슬픔이, 나에게만 있는 슬픔이 있나요?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 있나요?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픔이 있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종착역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게 날마다 하여 예배로 주옵소서. 살고 예배에 오늘 어려운 힘을 시대지만 삶을 고통 속에 속에서도 있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지만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부족한 낙망하지 인생, 말고 아무것도 아닌 지속적인 인생을 나를 영적인 위해서 성장을 죽으신 예수, 이루며 나를 주님 위해서 바라보고 사신 예수,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붙들어 거지 않게 살게 주십시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 신령한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찬란한 그 집, 찬란한 우리가 거할 집,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